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미 여러 가지 이단과 또 어려움 때문에 곤란한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특별히 환난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감사하는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고 있었어요. 그런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줬었는데,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좀 더 첫 번째 편지 이후에 고쳐지거나 변화된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두 번째 편지를 사도 바울이 또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박해가 첫 번째 편지 이후에 더 심해진 거죠.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서에는 모든 환난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박해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편지 이후에 더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환난이 오면 또 좀 좋아지는 시기가 있고 나아지는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환난이 왔는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환난에다가 오늘 박해가 더 임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더욱 자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박해가 임하고 환난이 임할 때 같은 교회 안의 식구를 힐난하거나 또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들을 감싸가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볼 때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이 교회가 그렇게 귀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박해를 받는 나라를 조사했어요. 1993년, 한 몇 년 전일까요? 30년 전이겠죠. 그때는 기독교가 박해받는 나라가 40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30년 뒤에 몇 나라가 됐냐면 76개, 거의 2배 가까이 박해받는 나라가 늘었고,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의 총수는 3억 5,900만 명이 박해받는 나라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억 5,900만 명 중에 3억 1,200만 명은 생명의 위협과 공동체의 와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저희 나라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박해나 환난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선배 믿음의 사람들, 또 해외에서 온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땀이, 그리고 피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계 도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위협, 그리고 공동체 교회가 불타고 파괴되고, 전에 그 스리랑카 이현주 선교사님을 통해서 온 것도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서,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에서 그렇게 불타고 그렇게 박해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저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게 3억 5,900만 명 박해받는 나라 백성 중에 3억 1,000만 명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 1순위가 어디냐? 북한입니다. 현재 20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북한에서 믿음 생활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런 가운데 아직도 가정교회로, 그리고 또 은밀하게 들어온 성경 말씀 읽으면서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언젠간 이 북한 땅이 옛날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듣지 않았습니까? 그 북녘 땅에 복음을 자유롭게 믿고 그 다음에 선교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북한을 위한 기도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환란에 박해가 더해져 있는데도 그 믿음을 지키고 서로 그 안에서 사랑함이 풍성함을 멀리 있는 사도 바울이 듣고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잘못된 재림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부분을 다루긴 했는데 그것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이번엔 더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고.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편지 받고 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미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오셨는데 자기는 아직도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퍼지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나는 이미 오셨는데 뭐지? 이미 오셨으면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든가 이미 오셨으면 이 환란이 없어야 된다든가 뭔가 조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 재림론에 대해서 막 흔들리고 이게 뭐지? 이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뤘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죠. 아주 단호하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편지 속에 내가 전한 편지, 내가 전한 메시지 외에는 다른 말에 미혹되지 마라. 요즘에 말씀 공부라고 해서 그 이단에게 침투해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의 기반, 또 교회 담임 목사의 말씀의 기반을 잘 두고 말씀대로 갈 때 그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혹되는 영은 정말 미혹해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 우리에게 솔깃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이 재림론이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만도 재림론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켰잖아요. 1992년에 이장님 의해서. 그때 뭐 그거에 빠진 사람들 난리 났었죠. 교회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만도 이미 재림했다고 재림 예수로 온 사람만 40명에서 50명. 우리나라도 재림 예수가 40명에서 50명이 자기가 예수로 왔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빠져있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 쓰면서 내가 전한 메시지, 내가 말로나 글로 보낸 메시지 외에는 다른 말에 현혹되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히 규정해 주는 것이죠. 이 재림론의 후유증으로 인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속에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돈 열심히 벌어서 뭐하나,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재림으로 오신 예수님 믿음상 잘 지키다가 주님 만나면 되지라는 것이 퍼졌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를 일컫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 하미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즉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직업윤리를 말씀하는 거죠. 사회윤리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직장에서 성실해야 되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인의 수입 또 직장인들 어떻게 했어요? 많이 벌라. 그리고 많이 주를 위해 헌신하라. 그것이 웨슬레 목사님의 직업관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위 상업도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부유층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부유층에 이렇게 같이 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은 그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박해가 임하고 환난이 임하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거기서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정당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정당하게 소득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이러한 교회적인 문제를 보면서 두 번째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낸 거예요. 오늘 저희가 살아가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 속에 어떤 것이 들어올까요? 환난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믿음을 지켰고 그 사랑함이 충만했다는 말씀 속에 우린 환난과 박해가 없는데 더욱 그 믿음이 튼튼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그 성도를 위한 사랑이 있는가? 또 우리가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매일매일이 주님을 만나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매일매일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안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기독교인.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도 기독교인 직원을 두니까 다르다. 기독교인 신앙인이 함께 일하니까 정말 제대로 일을 한다라는 그러한 직장에서의 또 회사에서의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정직해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좋은 직업윤리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